샬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11조와 레위인의 회복, 그리고 안식일의 회복,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고 없을 때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하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전의 방 하나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던 암몬 사람, 느헤미야가 그렇게나 멀리하라고 하였던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나 조롱하였던 도비아를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살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게나 힘겹게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다시 또 되돌아간 것입니다. 일어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성향을 아시고 다시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히려 이 결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그 모든 것을 내쫓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회복한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우리 내면을 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임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밭으로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11조로 들어온 것 중 레위인의 몫을 그들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장들은 본을 보이고 독려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대로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11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직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음식을 팔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인해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안식을 같이 누려야 한다며 이방인의 물건도 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없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을 불러 꾸짖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안식일 당일에는 누구도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맞춰 그 직전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한 레위 사람들로 성문에 세워서 지키도록 하였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공동체,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어머니인 이방 언어는 하는데 아버지 유다 사람의 말은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도 이방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신앙의 전수가 언어, 즉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설명하고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맹세하게끔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반열을 세워 자기 일을 맡기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주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반복적인 개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므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갔고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이번 1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일간 느헤미야서를 통독하고 공부하고 또한 필사하며 함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벽을 쌓아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물 나는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겠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